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귀한 은혜 나누게 되는데, 특별히 룻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 합니다. 지난주일까지 우리가 37번의 시간 동안 사사기 말씀을 함께 나눴거든요. 혼란의 시대, 믿음의 용사로 살아가는 말씀의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눴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룻기 말씀은요, 선택을 통한 영광과 찬송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이렇게 격려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선택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립시다. 선택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립시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선택을 통해 주님께 찬송 부릅시다. 선택을 통해 주님께 찬송 부릅시다. 오늘 말씀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누가 치리했다고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여러분,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를 다룬 성경은 어떤 성경입니까? 사사기. 너무 어려운 질문 드렸나요? 우리 지난주까지 37번, 거의 1년 동안 말씀을 나누었었거든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를 다룬 이야기가 사사기였습니다. 룻기의 이 시대적 배경은 사사기 시대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사기를 룻기를 사사기의 별책 부록이다. 그러나 성경은 부록은 없습니다. 성경은 별책 부록은 없어요. 다 진품이고 다 정품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영과 육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사 시대를 기록한 사사기를 생각하면 어떤 말씀이 떠오릅니까? 우리가 37번의 시간을 보냈는데, 어떤 분은 사사기에 나온 인물을 드러내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 여러 말씀들이 떠오를 수 있는데, 그래도 뭐니 해도 사사기의 중심 구절을 하나 뽑으라면 사사기 21장 25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사사기 마지막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르는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사사시대에는 각자 자기 옳은 대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말씀 아래, 하나님의 기준 아래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던 시대가 사사시대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말씀 1절을 보는데요. 룻기 시대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의 시대인데, 그때 그 땅에 무엇이 들었다고요?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흉년은 농작물이 잘 되지 않아 기근이 닥친 상태를 말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살 때에 풍성한 은혜를 보장받았습니다. 풍성한 은혜는 그들에게 보장된 은혜였어요. 그런데 이 보장된 은혜를 상실할 때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 레위기 26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4절에서 5절 시작.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보장된 은혜가 언제 있느냐? 보장된 은혜가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계명을 준행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보장해 주시는데, 철따라 뭘 내려주신다고요? 비를 내려주신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큰 비가 2번 내립니다. 지금도 큰 비가 2번 내립니다. 첫 번째 시기는 씨 뿌리고 나서, 두 번째는 열매 맺기 전에 큰 비가 내려가지고 모든 농작물들이 풍성하게 자라난 다음에 뜨거운 햇빛이 딱 내리고 나서 추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농사 짓고 잘 살만하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도 장마 지기 전에 우리 이현영 성도님하고 또 몇몇 우리 한영수 성도님, 몇몇 성도님들이 여기 교회 앞에 화단에다가 꽃을 심었어요. 너무 감사한 건 꽃을 심으면 그 다음날 비가 와. 네. 그러니까 꽃들이 하나도 안 죽고 다 살 수가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씨 뿌릴 때 또 거두기 전에 비가 왔는데, 근데 이 보장된 은혜가 끊어질 때가 있어요.
이 보장된 은혜가 끊어질 때가 있어요. 신명기 16장 우리 16절에서 신명기 1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가사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에게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보장된 은혜로 보장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보장된 은혜가 끊어지고 하늘문이 닫히고 농작물들이 자라지 않고 열매 맺지 못하는 시간이 언제냐?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 세상과 벗하고 우상 숭배하며 살 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순화된 말씀을 여기다 끄집어내서 그렇지 레위기에 있는 어떤 말씀, 레위기 26장에 있는 어떤 말씀 보면은요, 너희에게 내린 벌에 7배를 더하겠다. 지금 당한 어려움보다 7배나 더하겠다. 이런 말씀이요 26장 한 장에서만 2번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데 이 어려움에 7배를 더하겠다. 그래도 말을 안 듣겠느냐? 그럼 나는 7배를 또 더하겠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견딜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벌을 주시고라도 원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해서라도 너희가 정신 차리고 너희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돌아온다면 내가 다시 은혜 베풀겠다는 거예요. 사사기의 말씀이 이런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너무 풍성한 은혜가 임하다 보니까 그게 은혜인 줄 모르고 살아가다가 죄를 범하기 시작해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이 경고하세요. 경고하다가 경고도 듣지 않으니까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심판받으니까 어때요? 아파요. 마음이 아프고 삶이 괴로워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다시 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사기가 이러한 반복된 역사를 몇 년 동안 했다고요? 350년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인생이 그렇게 철이 없어요. 어제의 일을 오늘 잊어버리고 내일 일을 마치 자신의 주권 아래 있는 것 마냥 그렇게 담대하게 살아가요. 오늘 말씀 그 땅에 흉년이 들었더라. 사사들이 치려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당시의 흉년은 하나님 말씀으로 본다면 분명히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문제냐?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 흉년이 한 가정에 굉장한 어려움을 가져왔습니다. 아마도 그 흉년은 그 한 가정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 이스라엘 전체에게 큰 어려움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어떤 어려움이 있었던가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홈이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오늘 말씀에 보면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그 아내의 이름은 나홈이라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이름은 말론이요 둘째 이름은 뭐래요? 기론이라고 말합니다. 말론이라는 이름은 병약하다라는 말입니다. 뭐라고요? 병약하다, 병들다. 첫째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말론인데 병들다, 병약하다. 둘째 아들의 이름은 기론인데 첫째 아들이나 뭐 비슷비슷해요. 쇠약하다, 소모하다. 그럼 어떤 사람이 아들들, 자기 딸들을 낳았는데 자기 자식 이름을 병들다, 쇠약하다, 소진하다 뭐 이런 뜻을 담아 썼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름이 그 인생의 바로미터와 같기 때문입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름을 중요하게 된 까닭은 그의 조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때 이스라엘 이름을 쓰던 자는 야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바꿨어요. 야곱의 이름이 뭐냐? 발뒤꿈치를 붙잡고 나온 인생이 야곱입니다. 항상 평생 남의 뒷발목 잡고 사는 인생. 우리도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남의 발목 잡냐고. 야곱이 그런 인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인생의 이름이 너무 안 좋으니까 뭐라고 바꿨어요? 이스라엘로 바꾼 거예요. 하나님과 싸워 승리하다. 이건 하나님하고 왼수졌다는 말이 아니에요. 믿음의 줄다리기 속에 승리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말합니다. 사라의 이름을 사라라고 말합니다.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로 바꿔 부르셨습니다. 그만큼 이름이 그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름을 병약하다, 쇠약하다, 소모하다로 지은 것은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이름 속에 변하는 겁니다. 어미가 뱃속에 아이가 있을 때 잘 먹어야 되잖아요. 잘 먹어야 돼요. 그래, 그게 다 누구한테 가요? 자식한테 가잖아요. 근데 너무 흉년이 드니까 먹일 게 없어. 너 아이를 낳고 봤더니 얘가 너무 허약한 거예요. 낳자마자 병이 들어버려. 그런 아이를 바라보면서 그런 이름을 지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던 것입니다. 부모가 그렇게 살라고 진 게 아니에요. 너무 힘든 환경을 그 이름 속에 반영한 것뿐입니다. 흉년은 나만 힘든 것이 아니고 모든 이들에게 다 힘든 시간입니다. 어쩌면 그곳에는 흉년이든 그곳에는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환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다 땅 베들레헴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이민을 가기로 합니다. 그들이 선택한 이민 국가는 어디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모압 지방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민을 선택한 그들의 삶은 안타깝게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고국으로 돌아오는 삶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고국으로 돌아온 그들의 선택,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고국으로 돌아온 그들의 선택을 복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그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게 복이에요. 자, 그렇다면 삶 속에 원치 않는 역경의 시간이 찾아올 때 믿는 사람들이 범하기 쉬운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나의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삶의 방식. 나의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삶의 방식이야말로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사사기를 살펴보면 중심 성경 말씀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라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말씀 주인공의 가정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시대에 오늘 말씀의 주인공 2절 말씀,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냐? 엘리멜렉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뭐랍니까? 엘리멜렉입니다. 엘리멜렉은 가장입니다. 남편입니다. 두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이 엘리멜렉이 가족들을 이끌고 모압으로 이민을 가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의 이름이 참 중요합니다. 이 엘리멜렉의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이름입니다. 엘리멜렉이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라고 말했습니다.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의 중심 성경 구절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모두가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있는데 한 사람, 이 사람 누굽니까? 엘리멜렉의 이름,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여러분, 엘리멜렉의 아버지의 신앙, 아버지의 믿음을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아들의 이름을 졌는데 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졌어요. 얼마나 은혜로운 이름입니까? 그런데 이 왕이 없는 시대에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는 이름을 가진 이 엘리멜렉이 사는 곳이 어디였느냐? 오늘 말씀 1절, 오늘 말씀 1절을 보세요. 1절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에 보면 엘리멜렉이 살던 곳은 유다 베들레헴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살던 곳은 유다 베들레헴이었다. 여러분, 유다 지파는 12지파 가운데 몇 번째 지파입니까? 네? 첫 번째 장남이에요. 장남. 유다 지파는 장남 지파예요. 여러분, 우리도 장남에게 부모의 사랑과 부모의 축복이 많이 가지 않습니까? 우리도 첫째한테 많은 애정을 쏟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스라엘도 그래요. 이스라엘도 그렇지만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이 첫째를 축복하고 또 좋아하십니다. 혹시 난 첫째다 하는 분이 계시면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나 첫째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둘째, 셋째, 막내라고 또 기죽지 마시고, 하나님은 또 꼭 첫째만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야곱은 몇째예요? 야곱은 둘째예요. 또 하나님이 또 들어쓰는 사람은 또 둘째더라고. 복을 받는 사람은 첫째일지 몰라도. 여러분, 이 유다 지파에게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유다 지파가 살던 곳, 특별히 이 엘리멜렉이 살던 곳이 어디냐? 유다 지파 가운데서도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따라합시다. 베트, 레헴.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베트는 집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레헴은 떡이에요. 떡.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한마디로 뭐예요? 떡집. 근데 어떤 분도 이렇게 읽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집떡. 근데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떡집이에요. 여러분, 옛날부터 떡집으로 불리려면은 그 동네에 곡식이 많아야 돼요. 그렇죠? 곡식이 있어야 떡을 만들죠. 그 주변에 곡식이 있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베들레헴 이 동네가 떡집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였다면은 그 동네는 곡창지대였다는 겁니다. 곡창지대. 실제로 오늘 말씀 2절 말씀에 보면은요, 2절 말씀에 보면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누가? 이 엘리멜렉 사람. 근데 여기 에브랏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곡물, 열매, 또 곡창이라는 뜻입니다. 에브랏이라는 말이 곡물, 열매, 곡창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땅 12지파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유다 땅, 유다 지파, 그리고 그들이 살던 동네가 어디라고요? 베들레헴, 떡집이었고요. 또 그들은 어디 사람이랍니까? 에불랏 사람이랍니다. 에불랏은 곡창지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멜렉이 살던 동네는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도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곡창지대 중 하나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을 버리고 지금 어디를 갑니까? 모압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은 그냥 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이고요. 하나님께서는 12지파에게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에게 허락된 땅들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사기 말씀 볼 때에 한 지파,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땅을 버리고, 그 땅이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강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강력한 군사의 무기, 이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게 뭐냐면 철병거였습니다. 이 철병거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도망을 가서 다른 동네에 거주하기 시작한 지파가 있는데, 그 지파가 어디입니까? 그렇죠. 단지파, 단양지파가 아니고 단지파, 단지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단지파가 찾은 땅은 사람들 보기엔 너무 좋은 곳이에요. 그게 어디예요? 이스라엘의 헐몬산에 있을 헬몬산 아래에. 정말 그곳에 가면은 뭐 수천 톤이 하루에 막 수많은 톤이 막 물이 뿜겨져 나옵니다. 그 샘에서. 그리고 그 헬몬산은 만년설이 덮여 있는 산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 시냇물이 그냥 물이 계속 흘러요. 사시사철. 그리고 그 들판은 푸르고 푸릅니다. 그 물이 흘러서 어디를 가느냐? 바로 밑에 갈릴리 호수로 떨어져요. 너무나 좋은 땅이에요. 근데 그게 사람들 보기에 좋은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 땅을 찾은 사람들이 거기서 머물렀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약속의 땅이 아니라는 말은 내 거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라는 말은 변치 않는다는 말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은 변치 않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단지파는 변치 않는 말씀, 변치 않는 땅을 버리고 내 땅을 얻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종말은 그 땅을 잃어버리고, 그 단지파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단지파는 천국에 들어가는 12지파의 이름의 반열에 오르지 못합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 약속의 땅에서 머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이 엘리멜렉과 그 가족은 약속의 땅을 벗어나기로 합니다. 이게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실수예요. 약속의 땅을 벗어나요. 약속의 땅을 벗어났다는 것은 하나님 믿는 마음이 약해졌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마음도 없어졌다는 말이죠. 신명기 23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멜렉이 들어가려고 하는 땅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멜렉이 들어가려고 하는 땅이 어디라고요? 모압. 그럼 하나님이 모압 사람들을 어떻게 보는지 신명기 23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어디 사람? 모압과 암몬 사람. 이 사람들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여호와의 총회라는 말이 뭐냐면은 여호와 앞에 모인 무리를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이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모압과 암몬은 언제까지? 영원까지 이 속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만큼 싫어하는지 아시겠죠? 근데 누가 지금 거기로 가려고 그래요? 엘리멜렉이 거기로 가려고 그래요. 왜요? 흉년이 들어서, 삶의 어려움이 찾아와서, 이러다가는 내 아들 2명 굶어 죽겠구나. 따라합시다. 내 삶의 위기가 닥칠 때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왕 대신 하나님의 뜻대로 삽시다. 조금 힘들고 조금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는 삶의 방식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는 삶의 방식을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을 쫓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지어져 있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조금 더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원래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으로 그 말씀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만 그 말씀의 힘은 너무나 강력하여 어떤 권세도 무력화시키고 어떤 권세도 굴복시키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은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고 죄악된 마음을 찔러 쪼개어 불편하게 하고 그것을 마침내 도려내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살도록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날카로운 검과 같은 말씀인 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그냥 선포되는 것 같지만 우리의 심령 속에 자리 잡으면은 그 말씀이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은혜예요. 이 말씀은 생명입니다. 또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을 감찰하사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우리의 마음속, 아무도 알 수 없는 우리의 마음속 이 내면의 상처와 아픔까지도 주님의 말씀이 감찰한다는 사실, 살펴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이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고 말씀을 읽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다가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받아서 방언도, 말씀을 읽다가 어떤 사람은 믿음의 은사 받아서 말씀을 읽고 말씀이 내 안에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역사가 나타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거예요. 말씀은 보이지 않지만 살아있습니다.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냥 소리와 같이 없어지는 것 같지만 말씀은 내 속에서 역사하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엘리멜렉은 그의 부인과 두 아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을 떠나 모압 땅으로 가는데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간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간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냥 환경이 어려우니까 이민 가는 거예요. 아, 저 동네는 살기가 좋대. 저 동네는 참 살기가 좋대. 그러고 간 거예요. 순전히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으로 이민 간 겁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나라로 이주할 기회를 얻는다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아무래도 환경을 따지지 않겠습니까? 자녀가 있으면 교육적인 환경을 따질 것이고,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면 건강을 생각할 수 있는 환경을 따질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 예수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으로 움직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멜렉은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처자식 데리고 모압으로 갈 때 그곳에 가서 완전히 살려고 간 것 같지는 않아요. 잠깐 간 것 같아요. 이 위기가 넘어가면 돌아오려고 했던 것 같아요.
1절 말씀 후반절을 보면, 우리 1절 말씀 후반절을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어떻게 하였답니까? 거류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거류했다는 것은 거기서 잠깐 머물렀다는 말입니다. 잠깐 머물렀다는 거예요. 정착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1절 말씀 다음이 몇 절이에요?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죠? 1절 말씀 다음에 몇 절이에요?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보면은요, 거기 끝부분에 보면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답니까? 거기 살더니. 처음에는 거기 거류했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어떻게 했어요? 거기 살아버렸어요. 그 살아버린 동네가 어느 지역이라고요? 모압 지방에.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 오늘 말씀은 뭐예요? 룻기. 따라합시다. 룻. 롯. 그분이 되시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어요. 창세기 13장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삼촌 따라갔다가 큰 돈을 법니다. 아브라함과 조카가 어떤 사업을 했냐면 가축 사업을 벌였습니다. 양과 염소를 길렀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니까 같이 살던 조카도 같이 복을 받는 거예요. 살림살이가 점점점 커지고, 또 아브라함의 양, 조카 양의 랑, 이 짐승들이 막 불어나니까 우물 가지고 샘물 가지고 싸웁니다. 식구들끼리. 나중에는 아브라함하고 조카 롯하고 싸우지는 않았지만 이 식솔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맡은 양을 먹이기 위해서.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제의합니다. 야, 너하고 나하고 같은 한 형제요, 한 혈육이요, 한 친족인데 싸우는 것이 옳지 않다. 이제 어른 나와요. 삼촌이 조카한테, 야, 우리 같은 식구인데 싸우지 말자. 네가 만약에 좌를 택하면 내가 우를 택하겠다. 네가 우를 택하면 내가 좌를 택할 테니 네가 먼저 택해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조카 롯이 어떤 땅을 택했느냐, 우리 10절 말씀, 창세기 13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눈을 들어서 바라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그곳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또 어디 같았다고 말합니까? 애굽 같았다 말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아직 심판받지 않아서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애굽 같았다고 말했는데, 여러분, 에덴 동산, 여호와의 동산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의 상태가 여호와의 동산입니다. 그런데 애굽은 세상 권세자를 상징하는 바로, 마귀를 상징하는 바로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곳이 애굽입니다. 애굽은 세상 발달된 문명, 세속화된 사회, 그곳이 바로 애굽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과 세속의 도시가 같이 공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착각인 거예요. 롯이 어떤 착각을 했냐면 세상에서 축복받는 것이, 애굽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하나님의 동산에서 사는 것인 줄로 착각한 거예요. 천국 백성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받는 사람들이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하나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소돔과 고모라가 아직 건재할 때였습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13장 11절로 13절 말씀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롯이 어떻게 결정했는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더라. 처음에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 거기다가 집 짓고 살지 않았습니다. 요단 동편에 여러 마을, 여러 도시가 있었는데 그 도시들에서 거류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도시들에서 머물렀다고 말합니다. 한 도시라고 말하지 않고 도시들이라고 말합니다. 이사 다녔다는 얘기입니다. 이사 다니다가 보니까 어디가 좋았어요? 소돔이 좋아서 소돔에다가 자리 잡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소돔이 어떤 도시입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창세기 13장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악하다라고 말합니다. 악한 거 알고 그 동네에 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소돔이 왜 악합니까? 소돔은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입니다. 소돔이, 영어로 소돔이 남색한다는 말입니다. 동성애를 권장하는 나라입니다. 나라 이름이 동성애를 권장하는 나라예요. 그러니 동성애 말고도 성적인 타락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동성애는 성적인 타락의 극치입니다. 끝이, 성적 타락의 끝이 동성애예요. 하나님은 그 땅을 혐오스러워하고 그 땅을 불과 유황으로 불태워버리고, 지금도 저 요르단을 가보면 그 소돔이 머물렀던 그 소돔의 국가가 있었던 나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길 가보면 지금도 거기는 황폐합니다. 토란 폭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수천 년이 지났지만 지금 이 시대 오늘 우리에게도 경고하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얼마나 싫어했는지. 근데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서 한 가정을 살려내십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게 롯이에요. 롯.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탁했어요. 롯을 살려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롯을 구출해냅니다. 심판 임하기 전날 구출해내요. 그리고 그 밤에 급히 그 소돔을 빠져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소돔을 뒤돌아보지 말아라. 근데 소돔에서 자리 잡고 살던 미세스 롯이 문제였어요. 아이고, 거기 내가 지금 모아놓은 적금, 폐물, 내가 사둔 이불, 살림살이 다 생각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아바야 몇 개 가져왔겠어요? 응? 급하게 가져오느라고 백 하나 가져왔을라나? 놓고 온 게 너무 많아. 그래서 그 미세스 롯이 딱 뒤돌아보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소금 기둥으로 변해버렸어. 지금도 그 땅을 가보면 그 롯의 아내가 기둥으로 변한 자리가 있어요. 지금도 기둥이 딱 서 있어요. 금방 못 가볼 사람들은 네이버에 치면 다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제 롯과 롯의 아내와 두 딸이 탈출하다가 한 사람이 심판받아 거기서 죽어 소금 기둥으로 변했는데 남은 가족이 몇 명이에요? 두 딸과 롯이 남았습니다. 어디 살았었어요? 소돔에서 살았었습니다. 소돔을 탈출하고 나서 두 딸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살고 우리가 알던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우리 이러다 처녀 귀신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이러다가 결혼도 못하고 애도 못 낳고 그냥 이렇게 죽는 거 아니야? 그러다 그들이 어떤 말을 하기 시작한 줄 아십니까?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대를 잇자. 뭐라고요? 아버지를 통해서 대를 잇자. 여러분, 이 상상이 되는 말입니까? 이 두 딸이 아버지를 술을 먹여요. 술을 먹여가지고 아버지가 완전히 혼절한 상태가 됐을 때, 야, 네가 먼저 들어가라. 야, 너도 들어가라. 그래서 하나씩 애를 갖는데, 첫째 딸이 가진 아이 이름이 모압이고 둘째 딸이 가진 아이의 이름이 암몬입니다. 모압이라는 말은 아버지의 소생, 아버지의 자식이라는 말입니다. 암몬이라는 말은 친족의 자식, 근친의 자식.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근친 상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이게 상상이 됩니까? 이거 어디서 살아서 그래요? 소돔에 살아서 그래요. 소돔에서는 이거보다 더한 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땅 사람들 정말 꼴도 보기 싫었어요. 정말 쳐다보기도 싫고 두 번 다시 보기도 싫어서 어떻게 했어요? 지옥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지옥으로. 계시록 21장에 보면 그 지옥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태워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멜렉은 눈에 보기 좋아 보이는 모압으로 간 겁니다. 모압에는 자유가 있었어요. 인권이라는 비명 아래 자유가 있었어요.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곳이요. 모압이라는 곳은 흉년이 없었어요. 자, 거기로 가자. 거기로 가자. 모압이 그런 도시였는데 엘리멜렉이 그 도시를 택해서 온 가족을 끌고 가서 잘 살면 다행이었는데 누가 죽어요? 그 이민을 주도했던 자가 죽어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엘리멜렉은 인생의 무거운 짐이 너무 커서인지 자식들을 향한 책임감이 너무 커서인지 그만 요절하고 맙니다. 자식들 장가가는 것도 못 보고 손자 손녀 낳는 것도 못 보고 일찍 떠납니다. 이제 남겨진 사람은 그의 부인과 그의 두 아들이었습니다. 남편 없는 나오미가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 모압 땅에서 그냥 살던지 고향 땅으로 돌아가던지. 나오미는 그곳에 무슨 미련이 남아서인지 그곳에 더 머물기로 결정하고 아들 둘을 그곳 여자와 결혼시킵니다. 그곳 여자와 장가 보냈다, 그곳 여자와 결혼시켰다는 말은 모압에서 확실한 지지 기반을 얻어서 살겠다는 행위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살 때 가장 완벽한 신분 상승, 또 신원 보장, 또 안전한 출세길을 확보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나라 사람하고 결혼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하고 결혼하면은 법적으로 모든 게 보장이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지금 모압 땅에 가서 모압 여자랑 결혼하겠다고 하고 모압 여자와 결혼시켰다는 말은 모압에서 뿌리 내리겠다는 말입니다. 처음에 엘리멜렉은 그냥 잠깐 간 거예요. 그러다가 그 동네가 좋아 보여서 뿌리를 그냥 삶의 자리를 잡았어요. 근데 남편이 그렇게 결정했다 하더라도 그의 아내가 이제는 남편이 죽었으니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부인도 거기가 좋아 보였던지 거기서 완전히 뿌리 내리기로 합니다. 여러분, 남편 없는 이 여자가 살아남기 위해서 외국 여자와 결혼을 시킬 때 그냥 지나가는 여자와 결혼을 시켰을까요?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저라면 아주 심사숙고하여서 좋은 집안, 좋은 학벌, 가능하면 부자, 왜냐면 지금까지 배고랐으니까 이런 집안의 여자를 얻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얻은 여자가 두 여자인데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여자들인지 4절 5절 시작.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며느리들을 얻었는데 얼마 못 가서 아들들이 죽었는데 모압 땅에서 산 것을 총 다 합쳐서 보니까 몇 년이었답니까? 10년. 10년 동안 살아보겠다고 거길 간 거예요. 10년 동안 두 아들 잃었습니다. 10년 동안 남편 잃었습니다. 아들들 잃어버리기 전에 장가를 갔는데 첫째 며느리 이름이 오르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오르바. 이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면 목이에요. 목. 네, 목 한번 잡아보세요. 또 이 이름은 목하고 붙어있는 게 또 뭐가 있습니까? 등. 이 이름이 목하고 등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시어머니하고 등집니다. 둘째 며느리 이름 뭐예요? 룻입니다. 룻은 친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시어머니하고 친구처럼 늘 동행해요. 이 며느리들을 얻었는데 안타깝게도 두 아들 아무도 이세를 생산하지 못했습니다. 자손을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두 아들이 다 요절해서 죽고 맙니다. 이 집에 남자는 이제 한 명도 없고 과부만 몇 명이에요? 3명. 여러분 이런 집 상상되십니까? 이런 집 셋이 앉으면은 눈물 받아요. 눈물 받아요. 믿음으로 환경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이 여인들의 입에서, 이 여인들의 눈에서는 눈물과 하소연이 마르지 않을 날이 없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 3절과 5절을 통해서 보게 하십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 같이 한번 3절 말씀, 5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뭐가 남았어요? 두 아들이 남았답니다. 남편이 죽은 그 시점에서 남편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은 뭐가 남았다고 그래요? 두 아들이 남았다고 기록합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뭐가 남았어요? 자기가 남은 거예요. 그렇죠? 말론과 기륜 두 아들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어떻게 했답니까? 남았대. 그 여인이 남았다는 무슨 얘기냐? 내가 남았다는 거예요. 나 자신이. 여러분 보통 가족이 앞서 떠나면은요, 나도 가야 돼. 아이고 나도 가야 돼 이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떠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생명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나에게 주어진 생명은 주님의 피값으로 산 생명입니다. 여러분 나의 생명을 함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네 생명 남았잖아. 다 잃어버렸는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네 생명 남았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할 때 잃어버린 것을 찾아냅니다. 하나님은 남아있는 것이 뭐냐고 물어봐요.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에게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남겨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남겨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미는 이제 다 잃어버린 가운데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땐 다 잃어버리고 빈털털이 돼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복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나오미는 며느리 룻을 통해 훗날 그 이름처럼 기쁨을 다시 찾습니다. 나오미란 이름이 기쁨이거든요. 근데 나오미는 한 번도 기뻐한 적이 없어요. 시집와서 지금까지 계속 울고 살아요. 시집와서는 먹을 거 없어서 울고 살고, 자식 낳는데 애들이 비실비실해서 울고, 이제 이민 가서 잘 살만한가 했는데 남편이 죽어서 울고, 남편 죽고 이제 자식 떡 보고 살려고 했나 했는데 자식들이 죽어버리고, 남은 게 없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이 복되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나오미의 며느리 룻은 훗날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나오미의 며느리 룻은 훗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역경 속에도 신락 같은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앞으로 룻기를 살펴보면 알겠지만, 며느리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음 잃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모든 일 가운데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원망과 불평하지 마시고 내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의 손에 있던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일 수 있는 분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내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